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을 통해서 역사를 통한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유다 왕국의 말기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의 말기에 5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은 유다의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들 틈에서 약소국인 유다의 슬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16대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구 왕과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급격히 나라의 힘이 약해진 가운데 애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17대 여호아하스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갔다가 애굽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18대 왕은 여호야김인데 애굽 왕 느구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벨론 나라가 득세를 하면서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어지고 이 전쟁에서 여호야김 왕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번째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는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를 눈치를 보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자신은 2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극을 갖게 되어집니다. 약소국인 유다는
지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과 아스루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끼어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어지는데, 왕은 있었지만은 꼭두각시 녹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친애굽과 또 친바벨론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극한 대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였는데 시드기야 왕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뒤의 말씀을 읽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시드기야 왕과 당시의 고관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듣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이런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그들의 말을 따르니까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씀은 듣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자기 참모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의 정신세계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는 않으면서 그 여호와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했는데 말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5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자, 애굽의 군대가 지원군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친애굽파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 애굽에서 지원군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자마자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들은 자기 나라로 철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걸 믿고 있는 왕과 고관들은 또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반대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6절과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아인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다 왕국을 도우러왔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온 것을 보고 바벨론으로 철수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멸망을 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했을 때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고 포위하고 있고 그것을 물리쳐 주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너희들을 도우러 왔지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철수했던 바벨론 군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성을 불사르고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 왕과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친애굽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돌아간다고 말하고 다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점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과 고관들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아니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고관들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비유를 맞출 마음도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과 타협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묵묵히 전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 군대, 다시 온 바벨론 군대가 떠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다시 멸망시키기 위해서 돌아온 바벨론 군대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바벨론 군대와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해보자. 바벨론 군인들이 전쟁에 져서 부상자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 부상자들만으로도 이 예루살렘은 불타고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예언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예언을 하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나 고관들은 불편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좀 장황하게 서론 부분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망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고사성어 가운데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히 나쁜 면말을 가르치는 선생이다라는 원래의 뜻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것,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슬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고관들과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로 돌아갑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도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왕에게 전했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총 20명의 왕이 34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에 한결같이 왕과 백성들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20여 명의 왕이 344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은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자손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후손, 예갑 자손의 그 후손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요? 예갑 자손들은 그 조상들이 한 말도 이렇게 그 후손들이 잘 듣고 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냐?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레갑 자손들은 그의 선조들인 사람들이 한 말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너희는 듣지 않느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왕과 고관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과 고관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듣겠어요? 거짓말을 듣고 믿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당시 그들에게는 아주 쓴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아주 달달했거든요. 그들은 자기 현실에서 달달한 말을 좋아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단말 수 있지만 쓴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쓴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 군인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위기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애굽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 대신 자기들을 압박하고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애국 군대의 힘이라고 믿고 그를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 대신 강한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중성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데 기도는 부탁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말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부탁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망은 유일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평화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평화가 옵니다.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축복이 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5장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왜 유다가 망하고 왕과 고관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냐고 묻거든, 왜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받았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줘라. 내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 말을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불렀지만 그들은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 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며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잘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